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진짜 뭐냐면 정상적인 분위기는 아니에요. 사회 각 분야를 볼 때 진짜 뭐냐면 예측 불허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것 또한 성경에서 다 예언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성 속에 모든 예배자들 또한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진정한 이 크리스찬들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읽은데 3절을 보니까 다음같이 말합니다. 말씀을 뭐 하는 자를 했어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때가 가깝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허탄한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여러분들은 들어야 됩니다. 인간이 하는 말이 있고 사람들이 한 말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5장 29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권이 새로워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권이 정결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데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김을 받으십시오. 그날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생각을 쫓고 또한 인간의 허황된 말을 듣고 자기 아집과 고집 또한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우리 마지막 때를 살더라도 우리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좋은 것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끝까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 다음 절
만약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뭐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주의해야 되겠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되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이렇게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라는 특별히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가르쳤거든요. 다 같이 에스라 7장 10절을 봅시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연구하여 그 말씀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다른 크리스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은사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며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지냐?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어떻게까지 신앙생활 나름대로 해왔는데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고 또 이 깨달은 크리스찬으로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시편 111편 2절을 봅시다. 시편 111편 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린도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철저하게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돼요. 종기에 처할 줄 아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얼련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17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기 때문에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준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멸망에 그 멸망과 더불어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노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가 간영했고 패역하고 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려고 했지만 특별히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 가운데 그 멸망의 그 진노의 심판에 그래서 제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은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환란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받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중에서 7년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 있다가 이 지구에서는 그 7년이 뭐냐면 7년 대환란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지상 재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5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선 것을 보거든 뭐하지 이는 자 뭐할진저 이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임할지어다. 앞날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 일어날 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번 생각해 봤어요. 3월 말에 이제 흑암의 세력들이 극단적으로 예배를 방해하려고 그러고 방송 장비가 갑자기 멈추질 않나, 그렇죠? 갑자기 또 세상 말 표현하면 떡이 됐다 그러잖아요. 떡이 되질 않나. 그리고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뭔가 그걸 하고 이제 열정적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그럴 때 또 본의 아니게 몸에 무리가 와갖고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이렇게 몸을 이제 잘 추스리고 이제 나가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육권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 은혜송 속에는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 방해하는 영들은 다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리스팅 작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알게 모르게 이 저항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흑암의 세력의 저항에 우리는 절대로 굴복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넉넉하게 악한 원수마귀의 이역과 걸 다 파쇄시켜버리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크리스찬들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자세는 항상 뭐냐면 깨닫는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읽어봅시다. 그러면 너는 뭐 하라 했어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의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강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자세는요, 항상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겠고, 말씀에 주의해야 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해서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이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뭐를 상고해야 되냐?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항상 상고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게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인데 그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은혜, 또 말씀에 주의하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또 말씀도 상고지만 이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는 상고를 해봐야 돼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말씀도 상고가 되어 있고 우리는 때를 자세히 상고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요, 절대로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29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완전히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아니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깨달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항상 뭐냐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자세는 주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항상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마귀가 웃는 사자같이 택한 백성들의 상길자를 참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요, 인간 힘과 능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능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이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영들이 장난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뭐 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설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과 기사 이적으로 미혹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크리스찬리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주의해야 되겠고, 또 깨달아야 되며, 또 거짓 선지자들과 사람들한테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냐면 미혹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뭐야? 배우고 어디에 거르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진짜 우리는요,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다 같이 마가복음 13장 33절 읽어봅시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실 땐 다 알죠. 우리가 지금 시대의 표적을 아니까. 그러나 정확한 날짜,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예, 조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예, 마태복음 24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조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예비해야 됩니다. 예. 누가복음 12장 40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신부단장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기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가면 갈수록 이제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말들은 입술은 다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 예. 전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이 갖다 준 여러 가지 인본주의에 빠져갖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다음 같은 말 하셨죠.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자기는 설마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건 도저히 모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탄한 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탄한 생각, 허탄한 것을 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 우리는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요 천국의 시민권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만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내라.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신부단장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는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만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3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우연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명령을 우리는 다 뭐냐면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봅시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들이 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자다가 깰 때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세상의 생각이 여러분들 다 점령할 겁니다. 세상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다 채워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되겠고 말씀을 무장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뭐냐면 예언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하고 있는데 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억지로 풀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 순간 끝까지 우리는 죽도록 우리는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환난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 돼.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은요 신부단장하십시오. 세마포 준비하십시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여러분들 말씀으로 무장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성숙의 중보기도 수첩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 정발 목사 영육권 강건함을 위해서 이하지 목사 강건하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들이 우리 은혜 성숙에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한 불길로 하늘이 타오르게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로 임하리라. 성령의 강한 세계가 타오르게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로 임하리라. 승전 강한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내려주소서.